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임한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로 유다 귀환령을 내리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서 즉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2년 후에 기초까지 놓았는데 불행하게도 대적들의 회방으로 성전 건축이 이렇게 중단이 되고 그로부터 14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귀환한 때로부터는 16년,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나서는 14년의 세월이 흐르고 언제 다시 재개될지 기약도 없는 이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안 된 거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버리셨다, 뭐 이런 이제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그렇게 되니까 믿음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즉위한 이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이 귀환령을 내렸는데 그 후대에 다리오 왕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편의를 보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건축을 재개해서 4년 만에, 귀환한 지 20년 만에 다시 건축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맺은 공사를 하였으니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더라. 이때 이제 시작을 했고, 에스라서 6장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은 12월이 되겠습니다. 3일의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러니까 만 4년 반이 되나요? 뭐 그 정도, 만 4년이 꽉 차고 좀 넘치는 그 기간 동안 이게 성전을 건축해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스가랴는 말라기와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그 무렵에 스가랴를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해 주셨습니다. 스가랴서의 특징을 보면 스가랴서에는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스가랴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림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또 재림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가랴가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 재림하셔서 천하를 다스리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비천한 종 3장 8절에 또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팔리는 종 11장 11절로 14절에 성전을 건축하는 제사장 왕 6장 13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스가랴서에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이런 예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국을 세우는 번 9장 9절로 10절에 또 구원자 13장 9절에 이렇게 초림하신 예수님의 특징,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런 직분, 명칭 이런 용어들을 스가랴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예언은 학계의 예언과 같이 남은 백성의 성전 재건은 메시아의 이러한 오심을 예비하는 중요한 사역이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학계서 2장 7절 9절에 보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하는 것이 이 성전의 의미다. 그러니 이 성전 짓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스가랴 4장 9절 이하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으심 받을 분이 이 성전과 연결되어 있고 이 성전을 완성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오실 때까지 이 성전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의미로 쓰시려고 건축하라 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스가랴서는 메시아에 대한 많은 이런 예언들을 담고 있고 그것이 이 성전 이 백성이 성전 건축하는 그 의미가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예언을 하나님을 통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면 다리오 제2년 8째 달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가랴는 학계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학계는 다리오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학계서 1장 1절에 보면 나오고 6째 달부터 9째 달까지 약 4달 정도 짧게 가장 아마 선지자 중에 가장 짧은 시간을 사역한 사람이고 메시지는 4개를 받아서 선포를 했는데 메시지도 아주 짧습니다. 짧지만은 그런데 담긴 의미는 정말 대단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학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학계는 다리오 예언은 6째 달 초하루의 예언을 시작해서 9째 달 24일까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는 학계보다 2달 또는 3달 정도 늦은 8째 달 미상의 날에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또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한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 4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은 쭉 명단이 나가면서 이또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이또, 베레기야, 그 다음에 스가랴, 손자로서 유다 1차 귀환 때 이또를 따라서 귀환했다.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후손이니까 그 자신이 제사장인 것이죠. 제사장의 신분으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스가랴 5장 1절에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에스라 6장 14절에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이렇게 스가랴의 이런 사역이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이렇게 그 조상의 할아버지가 이또라는 사실, 그리고 후손으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에게 임한 첫 번째 메시지가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악한 행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조상들에게 외쳤습니다. 4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상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조상들이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조상들이 어디 있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냐? 즉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조상들이 죽은 이유를 말씀하는데, 선지자들이 조상들에게 명령한 말씀과 법도들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조상들이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나이다. 리빙 바이블로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선지자들은 죽은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그들을 추적해서 처벌했다. 그래야 너희 조상들은 마침내 이렇게 회개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대로 우리를 처벌하셨다. 그러니 죽을 때 회개하고 죽는 것도 복되지만은 그건 정말 아주 하수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데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죽을 때 회개하고 죽으면 구원은 받겠지만 그 삶 전체가 너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장례를 갔는데 이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래요. 갔던 어떤 분이 뭐가 행복한가 그러니까 죽을 때 믿고 죽었다고 행복하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그래요. 뭐가 불행한가 들어보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죽을 때 예수 믿고 죽어서 행복하다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죽을 때 회개하고 죽는 게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럼 불행하다는 얘기인데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하다, 최고의 즐거움이고 가장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려서 예수 믿어서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살다가
이렇게 오늘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 뭐 안 믿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었으니 행복하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말이 아니죠. 근데 이 조상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 짓고 사는 게 그럼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더 좋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빨리부터 사는 게 이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행복이고 이게 축복이죠. 안 그렇습니까? 별로 아니신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축복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렇지. 죄악을 따라가고 내 생각대로 내 머리가 뭐 얼마나 좋습니까? 내 능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 분이시고 그분 말씀 따라 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게 최고의 능력을 사용하는 길이고 최고의 지혜를 사용하는 길이고 최고의 자원을 사용하는 길이지, 죄짓고 정말 장님 같은 내 눈으로 앞길을 헤쳐가려고 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내가 뭘 큰일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힘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은, 조상들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반역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오라 살아보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가 죄짓고 잘못 살아서 후회해,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이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가시겠다.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 비유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그리고 저 시골에 가서 돼지 사육장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돼지 먹이를 훔쳐 먹었지만 배고픔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야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풍족했는지,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 아주 절실하게 이렇게 깨닫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고 아버지께도 죄를 지어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런 이름을 감히 달라고 할 수 없고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셔도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제발 버리지만 말아 주십시오. 품꾼처럼 받아주시기만 해도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말을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고 이제 아버지가 하는 일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는데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맥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 집에 살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이 아들은 큰 은혜로 생각하고 평생을 진심으로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섬겼을 것이라, 뭐 시키지 않는 것도 정말 전심으로 다해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아버지를 섬기고 일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라, 이렇게 능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이 있는데 아마 형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형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형 앞에서 겸손하게 했을 것이라.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아버지가 내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나 같은 자를 아버지가 얼마나를
기다려 주셨고 또 내가 돌아올 때 맞아 주셨고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나 같은 죄와 허물이 많은 자를 무조건 받아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여 섬기고 다른 지체들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은 그런 자리로 돌아오라. 즉 어떤 조건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성전을 지을 때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전심으로 행한다.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절대 순종, 절대 신뢰, 절대 감사하고 그게 영적 성전을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전을 먼저 이렇게 지어야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일들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적인 사역 봉사는 그러한 중심의 표현일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가셔서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해 주신다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백성들이 고맙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스룹바벨과 대지상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전에는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성전 공사하려는 이런 마음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바로 그 마음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성전 건축하고 완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인데 4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전 건축을 하고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조건이 있다, 이런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저런 말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잘못 진단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조건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될 줄 믿습니다.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환경이 어떤 사람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뜨거움이 식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돌아갔습니다. 성전을 짓고 또 부흥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역사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게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아무 문제 안 되고 그런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